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안에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십자가로만 만족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6째 날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들이 순간적으로 폭도로 돌변해서 없애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소리 지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내가 볼 땐 죄가 없다. 그랬더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흉악범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법이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속해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왕을 자처하는 자를 끝까지 두둔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를 협박합니다. 빌라도는 피할 길이 없자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자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다고 소리 지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선민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선민의 지위조차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사악함을 잘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지만은 그들에게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24절에는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 이 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유대인들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칩니다.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부었죠. 그 저주가 결국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들이 이겼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대로 하면은 율법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제사 제도가 위협을 받고 자신들의 어떤 지위,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지위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이러다가 유대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져서 왕으로 추대가 된다면, 그렇다면 로마는 군대를 파병해서 유대 민족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굉장한 위기감이 감돌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모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했고, 빌라도를 압박해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을 받아냅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그대로 둡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눕혀서 못을 박았습니다. 망치 소리는 예수님의 비명 소리에 묻혀버리고, 예수님의 피가 못 박는 자들의 몸과 얼굴에 튀었을 것이고, 주변을 피투성이로 물들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흘린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옛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저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하시면서 저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250여 년이 지난 후에 말라기 선지자도 그들의 가증한 제사를 책망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옛성전, 형식적인 제사는 무너져야 합니다. 제사제도는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옛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짐으로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외투, 두건, 요대, 신발 등을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배로 통으로 짠 것이라서 그것을 찢으면 값어치가 덜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누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그 앞에서 아무 감각 없이 희덕거리며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에 무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신경 쓰지 않은 채 희덕거리는, 희희낙낙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시편 22편 18절의 예언된 말씀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나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 천문학적인 그런 확률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옛 성전 곧 율법을 폐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새 성전 곧 사랑의 법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주는 자유와 평안, 주님이 주는 기쁨,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